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줄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을 그저 단순하게 미사에 참석하고 겸무금을 내고 또 교적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그 정도로 생각하고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삶의 가치관이라든가 생활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셨던 그 가치관과 생각을,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좁은 문으로 이제 가라고 말씀하셨지요. 저 자신도 사실은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성찰해 볼 때 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쉽게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제가 솔직히 고백드리자면은 신자라는 사실을 잊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 이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로 진지하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이제 갈등되고 고민이 되는 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 진짜 도전되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에 관한 부분이 더욱 그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실 이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미움이라든가 증오라는 것을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때론 사회로부터 그것을 이제 주입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치적 성향을 떠나가지고 진보라든가 보수를 떠나가지고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교육과정 안에서 상대방의 다른 집단이라든가 다른 국가를 향한 미움이라든가 증오 같은 것을 은연중에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도록 이렇게 주입을 받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게 거부하게 된 경우에는 때로는 이제 다른 집단이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박해라든가 미움 같은 것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단체라든가 이제 큰 국가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안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라든가 아픔을 받게 된다면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기보다는 그 아픈 기억을, 상처를 더 소중하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제 당한 것을 이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돌려갚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궁리하면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더 감싸 안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제주도에 있는 한 본당에서 보좌 신부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 제주도에서는 할망이라 그럽니다. 그 할망께서는 연세가 이렇게 80이 훨씬 넘으신 연로하신 분이셨는데 그래도 목소리는 아주 카랑카랑하고 이렇게 정정하신 억척스러운 이제 할머님이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평일 미사 끝나고 나서 저희가 오시더니만은 한 가지 이제 물어보실 것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제 궁금하시냐고 이렇게 제가 이제 여쭤봤죠. 근데 그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본인이 너무나 이제 꼴보기 싫은 미워하는 다른 할망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망이 길 가다가 팍 자빠져가지고 좀 오랫동안 고생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굉장히 좀 황당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솔직한 그 할머님의 말씀에 제가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느님께서 그 사람들 해치고 나쁘게 되는 걸,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대답하셨던 것이 근데 저임 신부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전임 신부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냐고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만은 그 전임 신부님이 화살 기도라는 걸 하라고 이렇게 본인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 생각하셨던 화살 기도라는 것이 사실 이제 신부님께서는 그 미워하는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 할머니는 화살 기도가 진짜 누군가를 미워해가지고 화살이 확 박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저주하는 그런 걸 이제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화살 기도의 의미를 다시 새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 할머니가 화살 기도의 뜻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라고 이렇게 납득은 하셨어요. 그 납득은 하셨지만은 결국은 그 미워하는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말씀은 결국 안 하고 가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놓아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싶어 하고 복수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에게 대갚해 줬을 때 뭔가 우리가 더 쾌감을 느끼고 카타르시스 같은 것을 이제 느끼게 되어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가 TV라든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보통 이제 나쁜 사람들 마지막에 이제 벌받고 망하고 그 정의 구현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 같은 것을 우리가 더 즐겨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대부분의 영화가 그렇지만은 어떤 영화라든가 어떤 드라마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화해라든가 용서라는 주제에 관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영상물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별로 인기가 없지요.
그 박찬욱 감독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작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 다 들어보셨지요? 그 아카데미상 그 수상한 영화 유명한 작품인데 그 영화를 감독한 박찬욱 감독이 한 15년 전쯤에 그 영화를 그 3편 정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3편의 영화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제가 복수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중에 한 편의 제목이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보통 사람들 그냥 이렇게 인과응보라든가 뭔가 이렇게 나쁜 사람들 벌 받는 그런 영화 내용을 기대하고 보았다면은 아마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그 사람이 복수라든가 이제 복수심이라든가 미움 같은 것들이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고 흉폭하고 이제 무서운 존재로 흉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이라든가 상처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제 그 상처에 대해서 쉽게 용서하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복음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듭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우리가 그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라든가 그 증오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그때 우리 안에서 비로소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때 돼서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세상이 지금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미움이라든가 증오가 세상을 잠식하고 있는 것 같고 용서라든가 화해라든가 이런 이제 긍정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움직임 같은 것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 안에서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치유를 위해 가지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이 둔감해 가지고 잘 알아보고 믿지 못할지라도 계속 보이지 않는 모습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치유와 화해를 위해 가지고 용서를 위해 가지고 거듭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믿음 항상 간직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미움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지고 미움에 종속되어 가지고 거기에 계속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긍정적인 에너지여야 그 사랑과 화해 쪽으로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지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 저희 잠깐 공지사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보 안쪽에 보시면요. 그 왼쪽에 보면은 용서에 대한 몇 가지 오해라 그래가지고 저 예수의 송복모 신부님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참고했고요. 혹시 더 많은 내용 원하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추석 한가위 미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9월 27일 날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추석 한가위 미사가 이제 봉헌될 예정입니다. 이날 이제 한가위 미사 봉헌하면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에는 저희가 여기서 식사는 하지 못하고요. 거기 식당 모엘모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우분들 오랜만에 함께 참석하시면서 친교의 시간 나눌 수 있는 시간 많은 분들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미사 중에 이제 합동 미령 미사 지향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에게 이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한가위 당일날에도 유령 미사 지향 접수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시간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저희가 한가위 차례상 음식 봉헌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벌써 굉장히 감사하게도 벌써 다 이제 봉헌을 해주셔가지고 따로 제가 이제 추가로 이제 부탁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교우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음식 봉헌해 주신 것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또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은 저희 본당 주임 신부님 강인근 신부님 사진이 나와 있지요. 저희가 이렇게
신부님께서 이게 영적 지도를 해주시는 수녀님들 중에서 바탐번 교구 쪽에서 아이들을 돌보시는 일을 이제 하고 계시는 이제 수녀님들이 계십니다. 그 수녀님들이 이제 그 지역의 고아들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생활비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교육비 같은 것을 옆에 지원하면서 그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계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 고아원에 들어온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조금 더 이제 후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한 아이가 이제 교육받고 먹고 이렇게 지내는데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달에 한 40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조금 이렇게 교우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다면은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도움을 주고자 좀 마음이 이제 움직이신 분들께서는 저희 사회사무분과장님이신 김혜숙 에스텔 자매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여러분들 주님 은총 안에서 기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